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동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유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나라를 바꾼다. 인생을 바꾸고 나라를 바꾼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어는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권의 책이 역사를 바꾸고요. 그리고 한 구절의 말씀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16세기 유럽 독일의 한 작은 수도원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수도원 방 안에서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피가 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한 가지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였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가? 이것이 그에게 있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금식하고 고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나의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이요 계속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권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물질과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 말씀이 마르틴 루터에게 가슴에 꽂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영혼에 자유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 순간이요 그 심령 속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이 비텐베르크성 교회 대문 앞에요 95개 조의 방방문을 내걸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외쳤죠. 그 한 행동이요 불씨가 되어서 유럽 전역에 어떻게 해요? 개혁의 불길이 번졌고 그 후 세상은요 그때의 일을 종교개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50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508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지만 그날 루터가 붙잡았던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고 바로 성경으로 다시 시작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역대하 34장에는요 역사 속 또 한 사람의 개혁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요 8살의 왕이 됩니다. 8살. 너무나 어린 나이에 여러분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미 우상 숭배로 타락했고 그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되었고 말씀은 잊혀진 그러한 세상이었다. 그러나 그 어린 왕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이 거룩한 욕망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애쓰던 중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뭔가 하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요 옷을 찢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그의 회개의 시작으로 그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대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한 종교개혁 508주년 이 시대에 다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개혁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개혁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이것은 과거 루터의 교회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요시야 시대에도 루터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 하늘다운 교회도 여전히 던져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진정한 개혁입니까? 교회를 새롭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하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개혁하는 교회는 신앙의 고민이 있는 교회입니다. 한 번만 더 따르시다. 개혁하는 교회는 신앙의 고민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4장 3절 상반절을 같이 읽을까요? 3절입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나라는요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을 더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신이 뭘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뭐예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요시야는요 그 어둠 속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자랐던 아니에요. 보세요. 아버지 암몬은 하나님을 버렸고 가장 악한 왕이 나온 그런 칭호를 받았고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인데 심지어 자기 자식을요 불에 태워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시대, 그런 문화 속에서요 요시야가 자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시야 같은 개혁의 인물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기적입니다. 요시야는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락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다윗의 하나님, 즉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의 내면에는요 신앙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타락한 환경 속에서도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갔는가, 다윗이 그 하나님을 따르고 어떤 길을 갔는가, 그는 마음속으로 심각한 내적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길인가? 백성이 원하는 대로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릴 것인가? 요시야는요 그 질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뜻을요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고민하는 신앙입니다. 고민 없는 신앙은요 멈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며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고 묻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너무 쉽게 안주하는 신앙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의 방향은 점검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예전보다 지금 조금 나아졌으면 됐지라고 하면서 지금을 안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 드리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바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과 바울의 신앙을 딱 비추어 보면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은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다. 그러니까요, 바울도요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약봉강에서요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칭호를 들었습니다. 요시야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민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그 갈망이 결국 개혁을 불러왔다라는 사실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의 교육, 교회 사역, 예배의 방향, 나의 사업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은 믿음의 약함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입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도대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욥을 살펴보고 있지만 욥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욥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었잖아 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처럼 들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가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끔 들은 그 믿음이 그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자기의 몸까지 막 부스럼이 생겨서, 여러분 돌로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단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아요. 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는갑다 하고 떠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게 뭐예요?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좋은 질문을 많이 만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데 D형 큐티 합니다. D형 큐티 하면 좋은 질문하면 여러분 그곳에서 설교 한 편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해답을 찾습니다.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요시야가,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었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이었길래 주변에 있는 열광들도 다윗에게 꼼짝을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라. 할렐루야.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들 질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개혁되는 교회는요 뭐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교회들이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둘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개혁하는 교회는 말씀이 기준되는 교회입니다. 한 번만 더 따릅시다. 개혁하는 교회는 말씀이 기준되는 교회입니다. 15절 말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앞에 보시고요. 15절입니다. hilkiya가 시작. hilkiya가 아멘. 여러분,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요, 대제사장 hilkiya가 먼지 속에 묻혀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은요, 성전 안에 있었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고 아무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어떻게 책장에 딱 꽂아놓고 어떻게 해요? 주일에만 되면 딱 가지고 나오는 그런 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딱 보니까 그 성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는데 아무도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읽었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을 지나왔습니다. 예전에요, 엄청 웃긴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큰아버지가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할아버지 이제 산소에 뭐 합니까? 벌초하러 간다 하는데 벌초를 빨리 하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도대체 이렇게 빨리 올 거리가 아닌데 왜 이래 빨리 왔지? 했더니 남의 산소로 가서 벌초를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가니까 그 할아버지 산소는 풀이 무성하고 그 딴 데 산소가 말끔한 거예요. 뭐예요? 왜 그래요? 이유는 뭔가요?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그 산소를 그래도 한 번씩 찾아보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딘지 알지. 그런데 이 후손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다 몇 년 만에 딱 가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제사장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 몰랐으면 왜 몰라요? 나도 전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나도 어디 있는가 전하지 않고 나도 관심 없고 너도 관심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 있는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hilkiya가 여러분 요시야가 성전을 뭐 해라고? 성전을 청소해라. 성전을 수리해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hilkiya가 뭐를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반 서기관에게 그 책을 받아 왕에게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반이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빗대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시대는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전의 벽을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시 빛 가운데로 끌어당기십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89절에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요 이 성경을 말살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현안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보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나 여러분 그런 단체들이 왜 교회를 문을 닫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공산주의에서 여러분 교회의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예요. 성경이 없으면 교회 문 닫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만 없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교회를 막습니까? 성경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짓이 성경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사람을 먼저 태웁니까? 아니면 성경을 먼저 태웁니까? 성경을 먼저 태웁니다. 왜?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그리고 보세요.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 요시야가요 그 사반으로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통해와 자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단지 감정적으로 울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감정적으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정적으로 우느냐 아니면 정말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느냐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행동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일어났다면 그냥 울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울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나라의 방향이 바뀌어지듯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선지자 훌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가서 나와 이스라엘 유다의 많은 자들을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 훌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뉘우쳤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라의 이 내가 종교의 개혁을 일으켜서 나라를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시야는요 말씀을 단순히 듣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기준 삼아 자신을 판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위기는요 말씀의 부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여러분 설교를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를 쏟아내는데도 예전에 목회자들이 쏟아냈던 그 설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러한 뛰어난 설교가 여러분 유튜브에 천지빛깔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더 축소되어 가고 왜 더 작아집니까? 그거는요 그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을 비추는 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불편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도요 설교하면서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 그냥 놔두면 여러분 골마 터집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 내가 아프더라도 여러분 소독약을 바르면 여러분 아픕니다. 아프더라도 그 아픔은 고침받는 그런 아픔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요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불편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불편함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떠한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를 고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깨뜨고 우리의 잘못의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개혁의 시작인 것이죠. 요시야는요 단지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말씀의 국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 위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로 감동스러운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모든 책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우상을 따라가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누구 앞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왕이 먼저 언약을 세우고 백성들은 그 언약에 따라 맹세합니다. 그는요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백성의 신앙을요 말씀 중심으로 재건합니다. 자 33절 앞에 보시고 읽을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 있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말씀 중심의 개혁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제도가 바뀌고 삶이 새로워지고 공동체의 형성이 다시 깨어집니다. 제가요 개척교회 있을 때 여러분 무당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무당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래 살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여러분 무당의 특징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몸이 아프고 잠을 못 자고 살이 빠진다. 여러분 빼쩍 말라갖고 오셨어요. 그런데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무당이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 맨날 듣는 사람들보다 무당이요 은혜를 받는데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요 이분이 단호하게 뭐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집에 있는 산당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근데 그거 누가 치웠냐? 자기가 못 치워요. 무서워서 못 치워요. 그래서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의 산당 좀 치워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니까요 산당이 있는데 산당이 어디 있는가 또 가르치죠. 어디입니까? 어디 치우면 됩니까?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더니 산당 그 자기가 있는 그것도 가르치지도 못해요. 저기 있습니다. 아, 저기 어디요? 그러면 저기 있습니다. 뭐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사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저 따로 있어 하면서 해서 갔는데요 동자성 머선성 야 얼마나 많은지요. 그거를요 그냥 포대에다가 다 집어넣고 어디다가 버렸는가 하면 아파트 목사님 아파트에 갖다 버렸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무당이 예수를 믿으니까요 새벽 기도를 잘 나와요. 새벽 기도 와서 은혜 또박또박 받아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은혜를 받으니까요 살이 더동 올라요. 잠을 잘 주무신대요. 그러니까요 몸이 아픈 것도 사라져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삶의 개혁이 일어나면 그냥 내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셋째 한번 따라할까요? 개혁하는 교회는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시아는 말씀을 들은 뒤에 단지 눈물로 끝나지 않죠. 그는 즉시 행동합니다. 그의 회개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는 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내 기도를 들었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보세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누가요? 하나님이 들었대요. 마음이 연약한 하나님 앞 곧 그 내 앞에서 겸손해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네가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놓는다. 요시야 너의 말을 들어놓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곧바로 이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요. 3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율법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요시아의 가슴에 꽂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신앙은요 말로만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즉시 행동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십니까?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나 사단은요 여러분 그 순종의 기쁨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경중에 있는데요
그 김종호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역은 타이밍과 센스이다. 그럼 타이밍과 센스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느낌이 오면 바로 행동해라. 그게 센스다. 느낌이 오면 바로 행동해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옵니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근데 순종하기까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제가 수영장을 끊어놓고 우리 집사람한테 계속 혼나고 있습니다. 발만 내딛으면 되는데 그 발이 잘 안 갑니다. 요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신청을 했는데 이번 달에 신청을 했는데 순위가 9번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가기 힘듭니다. 근데 바로 갔다면 그런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시아의 눈물보다 그의 행동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은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개혁하는 교회는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옮깁니다. 요시아의 순종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하는 것이 그냥 성전 안에 있는 그냥 나무나 돌멩이 이거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깊숙이 안에 있는 그 뭐예요? 잘못된 신앙, 우상 그것을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 건져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그 잘못된 신앙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신앙이 진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튕겨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들 안에 있는 풍요 여러분 포기하라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 권력 포기하라 하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것만 쥐고 있으면 나 한평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포기하지 못하는 그거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요 그것을 가행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에 읽습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아멘. 여러분 그는요 백성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개혁은요 언제나 불편함과 대립을 동반합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일에는 항상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교회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교회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1521년 독일의 브럼스 회의에서 제국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모든 권력자들이요 한 자리에 다 몰렸어요. 황제 카를 5세, 교황의 사절단, 제후들 신학자들 군대가요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분 루터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너의 가르침을 철회하겠느냐? 너의 가르침을 철회하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명령을 내려요. 그의 앞에는요 수많은 책들, 그러니까 루터가 적었던 수많은 책들을 다 쌓아놓고 여러분 신문관이 말합니다. 이 책들이 내가 쓴 것이냐? 그리고 내가 그 안의 내용을 철회하겠느냐? 그 내용을 철회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요 루터가 왜 잠시 있겠습니까? 그도 두려운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런데요 그때 루터가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 한마디가요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의 선언입니다. 그의 용기는요, 세상을 뒤흔들었고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같은 결단이 요구됩니다. 말씀이 옳다고 알면서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부딪히기 싫어서 진리를 알고도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묻습니다. 너는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루터처럼, 요시아처럼 말씀 앞에 서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부흥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은요, 회개로 시작되지만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눈물의 회개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 이 세상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잃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지금도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시아의 개혁, 루터의 개혁,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개혁은 모두 같은 외침으로 하나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이 사라졌을 시대에 요시아는 먼지 속에 율법책을 찾아냅니다. 그는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 한 사람의 회개로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이, 이 조선 땅이 언제는 불안해, 안전, 편안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편안할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세상은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 세상이 안정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다시 편안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번에 한 번의 예배가 이 나라의 전쟁을 막고 이 나라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은요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제는 누가 개혁할 차례입니까? 우리가 개혁될 차례입니다. 자, 스가랴 1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개혁이고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위에 있느냐? 할렐루야. 말씀 위에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마음이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 있으면 언제까지 지킵니까?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절대 망하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11월 한 달 동안요 제가 예전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한 달 동안 이 하늘다움 260 챌린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60 챌린지. 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 되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자. 그래서요 하늘다움께 온 성도가요 왜 260인 줄 아십니까? 신약이 260장입니다. 신약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 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청년들까지도 한 명도 빠짐없이 성경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28장. 나는 하루에 한 장씩 적을 수 있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8장. 나는 한 달에 반틈만, 이틀에 한 장만 적겠다. 마가복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신청자 칸이 있습니다.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참 농땡이에요. 그래서 그 농땡이를 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야, 니 나하고 성경 쓰기 좀 하자. 근데요, 그 아이에게 위대한 고백을 받았습니다. 31일 동안 성경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한 장씩 적었는데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쓰는 동안 제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엄청 농땡이거든요. 성경을 쓰는 동안 제가 생각나요. 와, 그렇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것을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하늘다움교회 2주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쓸 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을 합치는 이 하늘다움 260 챌린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수아야, 적을래 안 적을래? 너에게는 내가 요한 2서를 선물로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